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도 참 무덥고 장마도 길고 이러더니 이제는 또 폭염이 또 코로나 이 전염병은 언제 끝날는지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야 저 아래 마을에 작은 할아버지에게 가서 좀 할아버지 심부름 좀 다녀오느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이 손자가 길 가다 보니까 개울가에 개구리도 있고 또 딸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따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놀다가 해질녘이 돼가지고 작은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작은 할아버지가 와서 갔는데 할아버지가 뭐 때문에 가라 했더라는 걸 심부름한 걸 일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너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괜찮다 애야, 나는 너보다 더 먼 길을 왔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나도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잘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길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보람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현재 왜 여기 있는지,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다 되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다 되면은 이제 가야 돼요. 주님이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이제 시간 다 됐다라고 부르시면 예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돈이 중요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은 생명입니다. Time is life. 오늘 여러분 생명 같은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생은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늘 시간에 쫓겨요. 여러분 어때요? 시간 좀 여유가 있습니까? 사람들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요. 시간이 늘 부족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23시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 주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관리해서 그 시간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잘 이렇게 쫓기지 않고 살아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거 없는 것 같아. 시간이 바쁘다. 일이 늘 쫓긴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야기하면 나 요즘 바쁘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바쁜 거 있는 거 보면 또 특별히 바쁜 것도 없어요. 근데 입술에 붙은 게 바쁘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한 세계에서 살았어요. 시간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딱 나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미래라고 했는데 지금 다가오면서 현재가 돼버렸는데 현재다 싶은데 또 과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과거는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는 있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 갇혀서 사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한 현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늙는 게 없죠. 늙는다는 이야기는 세월이 간다는 이야기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늙는다는 것이고,
늙는다는 이야기는 병든다는 이야기고, 병든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시간은 유한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죽지 않은 존재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성장은 하는지 몰라도 죽지는 않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속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데, 타락하는 순간에 시간 속에 들어와서 유한한 시간 속에 딱 갇혀버리니까 결국은 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늙어서 병들어 마지막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생이 참 살아가면서 내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쫓기지 않고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싶지만,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상처투성이고 후회스러운 게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또 미래는 생각하면 불안한 거죠. 이게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속에서, 시간 세계 속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의미 있는 그런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 19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그 전하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전을 쳐서 예언을 하고 하였으니 그건 신성 모독죄에 속한다고도 볼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할 때에 쳐서 이렇게 성전이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왕도, 고관들도 다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딱 듣고 있던 고관들과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은 죽일 이유가 없다, 죽일 죄를 못 찾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 그 성읍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폐허가 될 것이라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고 오히려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살게 되어졌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를 만약 죽인다면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됩니다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인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하게 하여 가지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에 이렇게 몰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이야기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리시고 다른 백성들 택해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하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에 넘겨지도록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건요, 오늘 구원은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동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18절 말씀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디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여기 장로 가운데 몇 사람이 과거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도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을 쳐서 예언을 했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미가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했지만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입어서
사내립이 쳐들어와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간밤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하시고, 또 히스기야가 좀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또는 미가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성읍의 장로 이 몇 사람들은 히스기야 시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재앙을 내리려다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고관들이나 또는 왕이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 그리 말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 가운데 이 장로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는 이유는 과거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와 똑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으로 존재해 계시기 때문에 과거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히스기야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유다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구원하여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나간 과거의 시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속에 갇혀있지 않고 오늘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시간에 갇히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실 때 역사를 보라 그랬어요. 역사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왜 역사를 돌아봅니까? 왜 옛날을 기억합니까? 역대의 연대를 왜 생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부모에게, 내 조상들에게 물어봐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냥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래 일하셨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믿고 영원한 현재로만 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모세가 고별설교라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과거 지난 역사를, 옛날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인류 역사 속에 구원을 역사에 이루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넘어서 시간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현재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세계에서 시간 세계에 들어와 갇혀가지고 생로병사로 이렇게 사망에 갇혀있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시간 속에 들어 갇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똑같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세계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세계,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갇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영원한 세계에서 타락하여서 시간 속에 들어와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인생을, 그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것은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과거에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다가오는 두려움에 염려되는 문제까지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서 평강으로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것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서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료형으로 썼어요. 옮겨졌느니라.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계속 시간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가면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왜 완료형으로 썼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든 헬라어에서 완료형을 쓴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날인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일어난 일로, 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시려 할 때는 완료형을 쓴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상처투성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시간 세계를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 내 인생의 과거에 들어가셔서 그 과거를 새롭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은 그대로인데 변화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지난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데 영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주셨느니라. 미래에서도 받겠지만 그것을 현재 내가 영생을 얻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현재형으로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오늘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 장로들이 일어났어.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 속에도 역사했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 회개하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밀라노의 대성당에 가면 3개의 문이 있다는데, 그곳에 아치형의 길에 이렇게 3개의 글이 새겨져 있는데, 한 아치형의 문 위에는 장미꽃의 아름다운 화환이 놓여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랬어요. 또 반대편 한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십자가 위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고통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기뻐하는 모든 것도 순간이고 고통받는 모든 것도 순간이라네. 찰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문에는, 중앙문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영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한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누리시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영혼의 순간이다. 현재를 아름답게 영혼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미래 다가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now 바로 이 자리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난날에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미래에 밀려오는 엄습해오는 그런 문제들에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존재해 있고 지금 나는 하나님 믿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와 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가면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여기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으며 내일은 능력 밖에 있다. 오늘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그가 80세까지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왕성한 그런 발명 연구를 하는 그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나는 불필요한 일에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많이 살아야 100살 못 살잖아요. 주어져 있는데 불필요한 일에 나는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를 살지 못하니까. 또 시간에 초조해하지도 않았다. 쉬고 싶으면 쉬고 눕고 싶으면 누웠다. 쉬어야 되는데 잠자야 되는데 걱정거리 때문에 아이고 자면 안 되는데 그러니 현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건 잠오면 자면 되는 거예요. 쉬고 싶으면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못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현재를 영원한 현재로, 현재를 영원한 천국으로 누리고 현재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이 없으면 죽어서도 천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들려오는 재난의 소식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시간 세계를 뛰어넘어서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이 시간 세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생로병사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제는 시간 세계 벗어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웍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위대합니까? 오늘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그리고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하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에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장로들이 일어나서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쳐들어왔던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하나님이 송장이 되게 하시고 또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라도 건져주시고
기도하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으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난과 염려스러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 잘못된 것은 거울 삼아서 우리가 행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합당하게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에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에 일어난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거울이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마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인류의 과거 역사는 과거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느니라 했습니까? 거울이 되었습니다. 거울 보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 보고 난 다음에 고칠 걸 고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뛰어넘는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에 있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를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나는 감사 찬송하며 나갑니다. 또한 다가온 미래도 불안해하지 않고 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광복 75주년을 보내면서 큰 기쁨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온 것 같은 광복절을 보내는 이 오늘 한국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이 한반도가 주님 안에서 통일도 될 것이며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5년 전에 해방되어졌다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장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부르짖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서 옥중에 있는 성도들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산골에서 기도하고 교회 문이 닫혀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다시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 재난도 떠나갈게 하시며 전염병도 떠나갈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수도요, 지나간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노래를 합니다. 가수 전인권 씨가 걱정 말아요 그대여,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과거는 과거대로. 세상의 가수도 그렇게 노래하면서 다 의미가 있으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꿈을 꾸면서 현재를 노래하자라면서 전형적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노래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물며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천국에 들어가게 오고 영생을 소유해서 지금 바로 여기서 천국의 은혜를 누린 성도라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노래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히윗 여사가 작사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녀는 척추를 다쳐가지고 7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 지쳤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신앙생활하는데 믿음도 참 약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곳에 갔는데 이 흑인 가정부가 청소를 하는데 기쁘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도 저렇게 찬송을 부르네. 그리고 지은 시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전날의 한숨 다 변하여 지금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나는 지금 노래하고 찬송이 되고, 미래에 두려움이 있죠. 내 앞길 가는 길 멀고 험해 보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만 따라간다고요?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지난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 찬송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송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서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보람이 살려가면 구원은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긴,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로 옮기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하심이 지금도 여기서 일어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도 있고, 또한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영주동의 부산역 앞에 지난번에 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 지하 터널에, 부산 터널에 거기에 세 분이나 돌아가시는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한 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그 따님이 이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아마 휴가를 냈는지 이제 어머니 이제 만나러 이제 내려왔는데, 동네에 사시는 어머니가 이 딸을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그 이제 도시고속도로 타고 가기 위해서 들어간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딸을 잃었다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내 건강이 손실되고 내 재난이, 내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시간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현재행으로 살아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노래하며 나가는 가운데에 오늘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